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같이 펴시겠습니다.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펴셨습니까? 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마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미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니까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 룻은 모압 여인이죠. 이 모압에 대해서는 우리 여호와께서 상당히 강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못을 박으셨죠. 출애굽 때 그 모압 여인으로 인하여 크게 많이 사람들이 죽었죠. 이방 신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압과 암몬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룻이 바로 그 모압 여인이에요. 그죠? 이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기생 라합과 함께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간 정말 흔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특히 룻은 또 모압 여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이 룻은 아주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됐어요. 과부라는 말은 과부가, 부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과가 부족할 과자를 써가지고 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있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말도 있죠. 미망인, 이건 더해. 망은 일망자를 써서 망인이라고 그러면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안일 미자를 붙여서 원래 남편 죽을 때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 굉장히 잔인한 뜻입니다. 네. 이 여자는 그 불쌍한 처지를 자처해서 택했어요. 그죠?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들도 없기 때문에 따라가면 계속 미망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갔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것을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이 이 고대 사회에서 특히 여자가 과부다 그러면 정말 불쌍합니다. 아시죠? 이 아버지 없고 남편 없고 자식 없으면, 특히 아들이 없으면 여자의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라합은 목숨을 걸고 살아갈 길을 택한 사람이라면, 이 룻은 자기 온 생애를 하나님 하나 붙들고 죽은 사람과 같은 라이프를 선택한 그런 여성. 가서 소문도 금방 퍼지죠. 어저께 계속 우리 이번 주 내내 살펴봤지만 유물가라는 데가 이게 독특한 데더라고요. 만남이고 대화가 나눠지는 장소니까 아마 이 룻이 갔으면 금방 퍼졌을 거예요. 소문이 어디 그 나오미가 왔는데 또 그 며느리가 모압 여자네, 금방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아주 순종으로 일관하게 살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왜 이방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경계를 했는가?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죠. 이방 신이 싫어서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에 구원을 베푸시고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이 이 이방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킨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여인 모두 굳은 의지로 믿음의 길을 택했는데, 라합은 목숨 걸고 살겠다고 믿음을 택했다면 이 룻은 죽음과도 같은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시어머니가 남편감을 찾아줘요. 그죠? 남편감을 찾아줍니다. 그러고는 그 룻기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신랑된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기다리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치 신랑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여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말 고생하시다가 죽는 것도 정말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절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바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하늘의 혼인잔치에 있을 그날까지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이 룻기에 또 한 면은 예수님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주의 성도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신뢰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를 데려갈 건지,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돼도 너희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무시 시어머니 말씀 따라 살았던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평안하게 기다리면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아주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실 것이에요. 그죠? 이걸 보면은 알면 되게 쉬운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알면 되게 쉬운데 모르면 당할 때 상당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이 돼서 무슨 일이 닥치면 잘 몰라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잘 얘기를 안 하는 게 꿈얘기라서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한참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하루는 밤에 꿈을 꿨는데 주일날 아침에 입을 옷을 찾는 꿈이었어요. 까만색 자켓을 하나 딱 찾았는데 한쪽 팔이 누렇게 햇볕에 뭐라 그러죠? 햇볕에 새빠른 것처럼 누렇게 변해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이러지? 그러고 잠이 깼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선명하니까 도대체 이 꿈은 도대체 뭘까? 해필 또 왜 주일이야? 그래서 이제 주일을 굉장히 약간 긴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쌍둥이가 되게 어릴 때였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막 뛰어댕기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을 부러뜨렸어 그날. 근데 얘가 말을 안 했어. 아프다고도 안 해. 울지도 않아. 잠깐 울고는 그냥 그만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져서 아픈 거구나. 그날 저녁에 햄버거를 먹었는데 햄버거도 잘 먹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 팔이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네. 부러졌으니 얼마나 부었겠어. 얘가 팔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데 못 만지게 해. 이거 뭐 이상하다. 병원 가야 돼.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이렇게 하고 왔어요. 둘러매고. 그때 그 꿈이 생각이 났어요. 팔이 부러졌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거를 미리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니까요. 놀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셨구나. 그게 기쁘지. 아들은 팔이 부러졌는데 놀라지가 않고 슬프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살펴 줄 건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에 혼란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 그렇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어떨 때는 지루하죠. 어떨 때는 이해도 안 가고, 어떨 때는 읽고 또 읽어도 여러 번 읽으면 또 그래요. 매년 읽던 말씀이니까 이렇게 또 새롭게 와야 이렇게 막 확 깨달음이 올 텐데 그러지 않을 때는 또 괴롭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비춰주시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그죠? 알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면 무시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한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면은 진짜 평강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케어하시는지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로고스와 레마를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항상 같이 하면 레마로 오는 인생의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레마의 간증이 풍성하게 되게 될 원합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제 제가 마지막 설교하는 날이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이거를 맨날 하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아침에 너무 신이 났어요. 오늘이 끝이야. 랄라루루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나름처럼 우리 엄본사의 며느리 그리고 또 웨스 토마스의 아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 가족의 아픔 그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믿음으로 나가는 그 가정이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렇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가정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라합이 자기 온 가정을 구원한 것처럼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